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이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카네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신이 내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있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시죠? 정확하게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신이 내린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카네기가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논쟁이 생겼어요. 옥신각신하게 된 거예요. 자, 마침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셰익스피어의 전문가가 한 명 있었어요.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그래서 카네기가, 자, 그럼 우리 저 셰익스피어 작품을 연구하는 저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이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서 데일 카네기의 무릎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데일, 자네가 틀렸네. 이 말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있는 말인데, 자, 그 파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데일 카네기가 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아까 그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신이 내린다, 이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성경에 있다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셰익스피어 전문가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게, 아까 그 사람은 그 즐거운 모임, 그 파티에 초청된 손님이잖니. 왜 그 즐거운 모임의 자리에서 그 사람과 논쟁하려고 해?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왜 자네가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 그가 자네 의견을 물었나? 그것도 아니잖아. 왜 그 사람과 즐거운 파티 시간에 논쟁하면서 그 좋은 파티의 시간을 망치려고 하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존중해주는 태도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옳고 그름, 또 맞느냐 틀렸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리려고 엄청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다 죄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렸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세요? 긍휼하게 여겨주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하게 보셨다. 그럼 긍휼하게 본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말이긴 한데 성경에 주로 쓰는 말이죠. 긍휼히 여긴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졌다면 첫 번째 나타나야 될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그 사람의 약점과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마음이 완전하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없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직도 이 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이 이게 잘 못해, 이런 걸 보고 자꾸 마음이 걸리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요,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바꿔봐. 안 바뀌어요. 기분만 나쁘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해요? 사랑을 자꾸 쏟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을 쏟는 것까지 힘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참 안 됐어,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가 다 나름대로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 돼, 일을 잘해야 돼, 완벽하게 탁월하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원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난 정말 일을 잘했어, 난 탁월하게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그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수호하면서 율법이 보존되어졌거든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잘 보존해서 이걸 전수해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원래 의도는 좋았는데, 그렇게 잘 구분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구분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너는 그렇게 못 사네, 너는 그렇게 못 사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자, 요 장면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뭘 부탁했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이 열심히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보고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야, 정말 잘했어, 너희들 일로 와, 내 칭찬해 줄게. 자, 여기 서봐. 베드로, 너 몇 명이나 전도했니? 야, 너 5명? 야, 너 1등이야. 자, 베드로에게 박수를.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야,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너무 배고픈데 딴 데 가서 좀 밥도 먹고 좀 쉬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핵심은 쉼이라고 생각해요. 평화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해요?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선교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선교에 목숨을 걸어요.
선교 자체가 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냐고. 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느냐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진짜 기뻐야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기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안겨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 내용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돼, 그거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야지. 그냥 열심히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은 별로 안 행복해요.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힘들어. 근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이제 안 보게 돼요.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사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나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꼭 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탁 잡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또 목이 말라요. 다시 또 시작해야 되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은 그 일을 하면서 생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야지 생산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속에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맛보고, 그렇죠? 결론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평화를 맛보고 쉼을 누리고 넉넉함을 맛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쉼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쉼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복된 소식이 내 삶 가운데 머물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할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기 목표지까지 갈까? 여러분,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누릴까? 거기 목표가 있어야지, 여러분. 휴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휴가를 가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일을 하려고 휴가를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목표가 있으세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좀 쉬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 시즌이 있잖아요. 왜 휴가 시즌이 있어요? 휴가라는 게 안 정해져 있으면 안 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뭘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만들었잖아요. 안식일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인간이 안 쉬니까 안식일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안식일 날은 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딱 정해야 돼요.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 삶 가운데 경계선을 딱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쉼을 누리자가 아니에요. 자, 쉼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들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 예수님만 붙잡으면
저 예수님의 일행만 붙들고 저 사람 앞에만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를 미리 알고 쫙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34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지금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디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쉼을 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해요. 쉬려고 어디 딱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따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걸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 근무 시간 끝났는데요. 그만 물어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쉼이 중요해요. 근데 쉼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34절 말씀.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들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귀찮아 저리 가세요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나?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나?를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고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가르쳐 주셨대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긍휼. 긍휼의 영어 단어는 compassion. 컴패션의 뜻은 함께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내 안에 복음이 점점 가득 차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는 점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세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욕하고 지적하고 누가 틀렸네 맞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 다 틀렸으니까 저 사람들 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잘못을 교정해 주려고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하고 딱 와가지고 일로 와보세요. 당신 오늘 이거 잘못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예수님의 방식은 존중해 주는 방식, 불쌍히 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물론 이게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비난과 비판보다는 긍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도 긍휼처럼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대요. 그렇죠.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비난과 비판은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 파서 고통을 가중시켜줘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꺼이 그 사람과 가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자세로 우리를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 저는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마을에 어떤 한 피아니스트가 이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의 제자라고 플랜카드를 써붙이고 연주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유명한 리스트의 제자가 이 마을에 와서 연주를 한다고 그래서 마을이 다 막 기대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유명한 음악가일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수미가 있다. 조수미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럼 조수미의 제자가 와서 연주를 한대. 저 사람이 조수미의 제자래. 그럼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사실, 우연찮게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음악가가 그 말을 지나가게 됐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제자가 지금 피아노 연주회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들썩이는 걸 보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 제자 누굴까? 어떤 제자가 여기 와서 연주를 하나 하고 가서 봤더니 자기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리스트가 오니까 그 현장에 있던 그 피아니스트가 그 리스트 앞에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무명 음악가의 연주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팔았어요. 일종의 오늘날로 보면 사기죠. 제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불쌍하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이름 팔아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사기잖아요. 사기치다 걸렸어 나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은 경찰서 갑시다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 리스트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을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데려가서 피아노에 앉히고 당신이 제일 자신 있는 작품으로 한번 연주해 보세요 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연주곡을 연주합니다. 열심히 연주하고 나니까 이 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이 여인이 잘 연주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옆에서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리스트의 제자로서 청중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멋들어진 연주를 하세요. 여러분, 대하는 방식이 어땠어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잘못한 사람을 잘못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하게 옳고 그름,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견뎌주고 서로 인내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견뎌 주었어요. 여러분 견뎌 주신 거예요. 쉽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수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은 타인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훨씬 내 영혼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누군가를 보고 내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